2007년에 한 해 동안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저 책입니다. 시크릿이라고. 이 당시에 라디오에서 또 이곳저곳에서 광고를 했는데 이 책 광고는 한번 들으면 꼭 사고 싶은 그런 광고였습니다. 광고 카피가 뭐였냐면 성공을 꿈꾸는 모든 이들을 위한 위대한 성공의 비밀, 플라톤,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인슈타인, 잭 캠필드 같이 지금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역사상 위대했던 사상가, 과학자, 개척자, 창조자는 사실 아주 위대한 비밀을 알고 있었다. 그 비밀이 이 책 안에 있다. 그래서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됐던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 상위 1% 안에 들었던 사람만 아는 성공하는 특별한 비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목이 비밀, 시크릿. 그래서 그게 진짜 있나, 뭐가 뭔지 너무 궁금하니까 너도 나도 책을 사다 보니까 저기 그 해 제일 많이 팔렸어요. 이 작가가 호주의 한 여자인데 론다 버니라는 여자이고 미국의 아주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라는 토크쇼가 있는데 거기서 나와서 책을 한번 소개해 줬더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사서 진짜 상위 1%만 아는 비밀이 뭔가 하고 읽어봤고 사람들이 읽어본 다음에 굉장히 실망을 했다는 거죠. 저도 읽어봤는데요. 그 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있다. 이게 뭐냐면 무엇이든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저희 뇌에서 주파수를 우주에다가 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럼 우주에서 그 강한 간절함이 있는 이 주파수를 받은 우주가 힘을 모아서 그 사람을 도와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좀 황당한데 그래서 예를 든 게 뭐냐면 마트에 가서 주차할 자리가 없을 때 간절히 이제 눈을 감고 우주에다가 비는 거야. 한 자리만, 한 자리만, 한 자리만. 눈을 감고 한 자리만 하다가 눈을 뜨면 눈앞에 한 자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되는가요? 오래간만에 엊그저께 이마트에 가서 이제 올라가는데 만차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에서 하라는 대로 눈을 감고 한 자리만 한 자리만 한 자리만 했더니 저희 같은 차가 5대가 같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가 쑥 들어가서 한 자리는 안 나오고 위층에 올라갔더니 또 안 되는 거예요. 한 자리만 한 자리만 아무리 해도 안 돼서 그냥 6층에 올라갔더니 10자리도 넘게 이렇게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마트에 가면 한 자리만 한 자리만 해도 안 되고 올라가면 나옵니다. 이 책에 뭐라고 하냐면 대가 지불의 법칙이 있다고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간절히 원하는 게 있다면 이 책의 비밀이 뭐냐면 일단은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간절히 원하는 게 있다면 대가를 지불하여라.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다 보통 평균 수면 시간이 7시간, 8시간일 때 2시간을 덜 자고 2시간 동안 남들이 잘 때 노력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무슨 비밀인가요?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뭐 사당 오락이라고 해서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이런 얘기 똑같은 건데 이 책이 그래서 2007년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인데 2007년에 가장 실망스러운 책 1위로 뽑혔습니다. 왜냐? 비밀이 없더라. 그래서 이 책에 가장 사람들이 읽고 좋았던 거를 뽑으라고 했더니 책 표지라고. 책 표지를 아주 기가 막히게 사고 싶게 만들었다고. 그래서 요즘에 아주 뜨는 작가 중에 하나가 이지성 작가라고 있어요. 근데 이 작가가 이 책을 읽고 책을 하나 썼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런 얘기예요. 이 책이 출간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이 책을 통해 성공했다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책을 썼는데 No secret, 비밀은 없다. 재밌죠? 시크릿, 비밀이 있는 줄 알고 봤더니
비밀은 없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목을 그대로 써가면서 대가 지불의 법칙이 왜 한심한 얘기인지, 끌어당김의 법칙이 왜 한심한 얘기인지를 조목조목 쓴 책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비밀이 간절히 원하면 우주에서 도와준다는 얘기는 그 비밀이 아니고 허무맹랑한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비밀은, 진짜 비밀은 어디 있냐? 진짜 비밀은 성경에 있습니다. 진짜 비밀은 성경에 있는데 뭐라고 하냐? 저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은 우주에서 주파수를 받고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는 성경에는 발락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발가락 같다고 한 이유는 그 사람의 생각의 수준이 발가락에 때만한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별명을 발가락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 발가락 같은 발락 왕이 하는 생각이 꼭 시크릿에 나오는 끌어당김의 법칙, 한심한 생각과 비슷하다는 거죠. 간절히 소망하면 우주가 힘을 모아 도와줄 거다. 간절히 내가 원하는 일이 있으면 우주가 나를 도와줄 거다. 그래서 지금 간절한 소원은 뭐냐? 자기네 나라로 60만의 대군을 이끌고 적군인 이스라엘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발락이 원하는 건 오고 있는 적군이, 이스라엘이 오다가 넘어져서 그냥 뒤통수가 깨지던 코가 부러지던 우리 땅으로 넘어오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소원이에요. 발락 왕이 왜 그러냐면 두려움에 가득 찬 겁니다. 앞서 있는 두 나라, 우리나라가 여기 있으면 저 앞에서 우리나라 앞에 있던 두 나라가, 아모리아하고 바산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그것도 60만에게 피해도 못 입히고 완전히 대패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소문을 듣고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꾀를 내는 게 뭐냐면, 당대 유명한 점쟁이인 이름도 비슷한 발람을 불러서 이 쳐들어오고 있는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는 겁니다. 신하들과 장로들에게 복채를 두둑히 챙겨서 이제 발람에게 보낸 거예요. 발람의 고향에. 근데 점쟁이 발람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밤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저 민족은 이미 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건들면 안 됩니다. 이러니 아니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때 왕은 아주 영적으로 뭐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니까 그냥 끌어당김의 법칙 정도의 수준인 왕이 이해하는 건 뭐냐? 돈을 더 달라는 거구나. 그래서 신하들을 다시 보내는데 더 고위직을 보내요. 먼저 보낸 신하들은 뭐 차관 정도라면 지금은 장관급을 보내요. 최고위급을. 그래서 최고위급을 보내면서 돈을 몇 배로 더 얹어줍니다. 예를 들어 첫 번에 갈 때 10억을, 지금 돈은 뭐 10억을 보냈다면 이번엔 50억을 보내는 거죠. 발람이 저 술에 끌고 온 선물을 보고 좋았을까요? 슬펐을까요? 좋았습니다. 한번 진짜 꿈에 나타난 하나님이시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튕겨봤더니 베팅이 돼서 돈이 50억이 됐으니, 뭐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몇 배가 늘어났으니 얼마나 좋았던지 발람은 속으로 웃는 거죠. 속으로도 웃고, 사실 굉장히 발람이 웃기는 건 뭐냐면 점쟁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실 믿어본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본 적은 있을지언정 하나님을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처음 하나님을 꿈에서 만났던 발람이 하나님께, 그러니까 지난밤 꿈에 봤던 하나님께 다음날 여쭤보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 하나님, 제가 가도 될까요? 웃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마음속에 가고 싶은 생각이 가득한 발람에게 가라. 대신에 내가 네 입에
넣어주는 말만, 시키는 말만 해라. 발람이 그 말씀을 듣고 점쟁이가 무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받고 신나서 갑니다. 몸값이 올랐고 하나님이라는 신이 답도 잘해 주시니까. 이제까지 발람은 여러 신을 섬겼을 겁니다. 주석을 보고 학자들의 연구한 바를 보니까 이때 당시에 점술가이자 복술가는 한 신을 섬기지 않고, 참 그것도 의리도 없이 이 신에게 붙었다가 저 신에게 붙었다가 한다는 거죠. 이번에 이 신이 용하면 이 신한테 붙고, 저 신이 용하면 저 신한테 붙고, 이번에는 하나님 신이 용하니까 하나님 신에 붙은 것뿐입니다. 그러니 발람이 보는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하나님하고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한번 나왔다가 교회 가도 뭐 별 신통한 게 없어서 그 다음에 교회를 끊고 점을 보러 가고, 점을 봐도 신통한 게 없어서 이제는 절에 가고, 이런 사람이랑 발람이랑 똑같은 겁니다. 이건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거죠. 발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발람을 저희가 오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게 여쭤보고 하나님께 갈까요?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가고, 하나님 이 민족을 저주해야 됩니까? 저주하지 마라. 그러면 저주 안 하고, 복을 받은 민족이다. 그러면 복을 받은 민족이라고 하고, 이 이야기를 보면 이 사람은 겉으로는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교회에 처음 나온 분이 있는데 그분이 새벽 기도도 나오고 철야 기도도 나오고 겉으로 보면 믿음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죄 짓는 것을 끊지 않고, 그 사람이 그냥 살아온 것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것만,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좋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결코 하나님과 가까운 게 아니라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믿음의 뿌리가 아직은 심겨지지 않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양육을 하는데, 양육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젖을 먹고 단단한 것을 먹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국 예배와 말씀과 기도, 이런 두 가지의 날개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충분히 흡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일에만 말씀을 듣는 것으로는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발람이 겉으로는 참 믿음 좋아 보이는데 발람이 가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돈이 되니까 붙은 거예요. 나중에 발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는데 비참하게 죽는 말로가 있습니다. 발람의 말로가 비참하다. 가짜 믿음은 말로가 비참하다. 이것이죠. 발람이 돈을 많이 준다니까 이제 모압 왕에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에 이제 누가 온다고 해서 저희가 여기에 있을 때 인천공항에서 저희 집까지 온다고 한다면 뭐 타고 와라 이렇게 하겠죠. 더군다나 대통령이라면 청와대까지 오라고 뭐 이렇게 자동차 한 대 정도 보내주는 것, 그 정도는 왕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대통령이 인천공항에 나가는 건 굉장히 특별한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왕은 인천공항 정도가 아니라 국경선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 점쟁이 하나 맞이하려고 왕이 신하들을 이끌고 레드카펫 깔아놓고 국경선에 가서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귀한 손님이 오면 버선발로 주인이 나가듯이 이 왕이 버선발로 나가는 겁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러니 왜 처음에 보냈을 때 안 왔느냐? 내가 정말 정성을 다해 보냈는데 두 번째 만에 와 주어서
좀 아쉽기도 하지만 그래도 고맙다. 내가 너에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발락 왕은 이런 겁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이던 알라신이던 뭐 누구던 마리아던 온 마음을 다해 우주에 신호를 보냈더니 하늘이 보내준 사람이 발람인 거예요. 발람, 점쟁이. 그래서 발람에게 부탁을 하는데 이제 네가 왔으니 저 적군을 향하여 저주해 주기를 바란다. 내가 네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해줄 것이니 적군에게 저주만 해달라, 해주어라. 그랬더니 발람이 옳다구나. 돈을 왕창 받게 되고 왕국 점쟁이가 되는 게 왕립 점술가가 되는 이 복이 굴러 들어오니까 왕이시여 알겠습니다. 7 제단을 쌓으시고 7마리의 숫소와 7마리의 양을 준비해 주십시오. 이게 뭐냐면 자기가 이제 하늘의 제사를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이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방법과 상관이 없는 자기가 이제까지 신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는 법과 그 식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우상을 섬길 때 하는 것처럼 다른 신에게 하는 것처럼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이제 말을 넣어주십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아멘. 이렇게 말하여라. 발락에게 가서 모든 고관이 예배를 드리는 그 앞에 서 있을 텐데 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어떻게 말하냐? 읽겠습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시 않은 자들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아멘. 야곱은 이스라엘 적군이고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왕에게 하는 겁니다. 이게 좀 쉬운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다시 번역해 온 걸 가져왔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발람이 말했다. 발락 모압 왕이 동쪽 산지에서 나를 이곳으로 데리고 왔다. 와서 나를 위해 야곱을 저주해 주시오. 와서 이스라엘에게 악담을 퍼부어 주시오. 하지만 하나님이 저주하시지 않은 자들을 내가 어찌 저주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악담을 퍼부으시지 않은 자들에게 내가 어찌 악담을 퍼붓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저께 나타났던 꿈에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말라, 악담을 퍼붓지 말라고 하십니다. 왕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왕은 돈을 수십억을 주고 이 점쟁이를 영접해주고 국경선까지 나온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주해달라는 거죠. 이거는 사실 발람에게는 식은 죽 먹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저주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스라엘은 망해라, 오다가 자빠져라, 자빠져서 다 뒤통수가 깨지고 앞통수도 깨지고 코가 부러지고 다 반신불수가 되라, 뭐 있는 대로 그냥 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예를 들어서 누가 50억을 줘요. 그리고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욕을 해보라고, 누구를 나 대신에 욕해달라고 여기서 하실 수 있는 분, 너무 착하셔서 저라면 50억 받고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근데 그러면 안 되지만 어쨌든 점쟁이가 하는 일이 이건데 저주해달라는 거 얼마나 쉬워요. 근데 왜 발람이 저주를 안 했을까요? 아니 50억, 돈은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돈이 뭐 100억이든 50억이든 그 얼마든 그 많은 돈을 받고 왜 저주를 안 했을까요?
발람은 사실 저주가 여기까지 턱 밑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발람은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점을 쳤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이제까지 섬겼던 그런 보통 신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안 전했다가는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니까 겁이 나서 여기까지 왔다가도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왕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축복을 하는 거죠. 축복을. 뭐 읽겠습니다. 이렇게 저주하는 건데,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아멘. 왕이시여 들으십시오.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홀로 산다는 건 뭐냐면 어떤 민족의 힘을 빌어서 사는 민족이 아닙니다. 그런 그냥 여러 민족 중에 하나처럼 적이 쳐들어오면 다른 나라의 힘을 빌어서 싸워야만 하는 약한 민족이 아닙니다. 이 민족은 강하고 강력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야곱이 일으킨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그러니까 이 민족의 수가 많으니까 이 민족이 걸어오면서 날린 흑먼지를, 그 모래폭풍 같은 흑먼지를 누가 셀 수 있으며, 이 민족이 200만 300만이 넘는데 4분의 1, 한 5, 60만 명 되는 이 인구도 누가 그걸 하나하나 셀 만큼 이 민족이 그냥 평범한 민족으로 보입니까? 이 민족 4분의 1도 세기 힘들 만큼 많은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늘어날 민족입니다. 인구수가 줄지도 않을 민족입니다. 그랬더니 왕이요 황당합니다. 저주하라고 불렀고 국경선에 배웅하러까지 나왔는데 저주는 안 하고 축복만 하고 있으니 황당합니다. 그래서 왕이 저렇게 황당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줄 알았더니 축복하니까 왕이 저기서 물어보는 겁니다. 읽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아멘. 50억이 100억이 눈앞에 있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사람은 점쟁이라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에 화요일에 저는 강북 순복음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안호성 목사님이 집회 강사로 오셔서 친구 목사님이 저 교회에서 사역하기 때문에 초청을 받고 갔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 이분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충청도에서 평생 목회를 하신 감리교 목사님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골에서만 목회를 하셔서 아버지가 이제 고생을 많이, 어머니도 고생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그래서 본인은 이제 절대 목회를 안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답니다. 그래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정치외교학과를 전액 장학금이니까 거의 뭐 수석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졸업하고 대기업에 이제 스카우트까지 됐습니다. 영국에 가서 유학도 하고 그렇게 자기가 목회를 안 하고 아주 하고 싶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대기업에 가서 잘 이렇게 회사 생활도 하고 꿈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영국에 갔을 때 런던에서 공부하는데 배가 자꾸 아파오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거 영국에서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너희 나라로 돌아가 봐라. 그래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성모병원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병원에 입원을 해서 보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 MRI랑 다 CT랑 찍어보더니 이거는 긴급으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해서 배를 열었답니다. 배를 열었는데 고름이 배 안에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고름이 가득 찼으면 이걸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고름이 너무 오랫동안 가득 차서 장기가 이제 다 상한 겁니다. 그래서 수술을 못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그대로 수술을 못하고 배를 닫았다는데 장기가 이 고름 때문에 썩어서 건들면 터지는 거예요. 터지면 죽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배를 닫은 다음에 이 양쪽에 구멍을 내서 이제 고름을 빼내게 이렇게 거지 같은 걸 넣어놨고 이제 고름이 빠지게 했는데 장기가 썩으면 물을 못 마신답니다. 그래서 물을 한 모금도 못 마시니까 사람이 물을 목마를 때 못 마시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이분이 그래서 출애굽기 저희가 보는 이 출애굽기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마를 때 얼마나 고통스러울지를 이분은 누구보다 알겠다는 거예요. 목마를 때 물 못 마시는 게 참 힘들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이제 링거를 꼽고 영양분을 공급받는데 이제 의사가 가족들을 부르는 거예요. 하루는. 왜냐하면 이분이 179cm인데 몸무게가 39kg가 된 겁니다. 완전 송장처럼 뼈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가족을 부른 이유는 이제 임종을 준비해야 되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이 부른 거죠. 그래서 그 가족들의 눈을 보니까 본인이 알겠더래요. 너무 못 먹고 그러니까 이제 귀가 잘 안 들리기도 하고 잘 안 보이기도 하고 어지러운데 가족들이 바라보는 눈빛이 평소와 다르고 누나가 유학을 하고 있다가 돌아와서 자기를 보는 눈빛을 보니까 아 이게 뭔지 알겠다는 거죠. 그때 다 나가라고 한 다음에 아버지가 사진기를 가져오시더니 즉석 사진기로 이 산송장 같은 아들을 다 찍은 겁니다. 찍어서 이 사진을 아들한테 필름도 주고 아들한테 사진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호성아 너는 안 죽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 안 죽는데 그리고 나중에 이 사진을 가지고 너는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다고 전하라고 하셨어.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가 아니라 그 구원의 소리처럼 이 얘기를 듣고 26살 된 이 청년 어머니가 소변을 받아주던 이 청년이 이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아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은 크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아멘 이 소리를 낸 거죠. 근데 그날부터 이상하게 배가 뜨거워지더랍니다. 배가 뜨거워지더니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뱃속으로 가슴속으로 살 거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희한하게 고름이 그렇게 가득 찼던 배에서 고름이 점점 줄어드는 거고 고름의 색깔이 점점 옅어지는 거고 그렇게 한 2주 3주가 지냈더니 고름이 멈춘 겁니다. 그리고 고름 냄새가 악취였는데 이제 악취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의사가 오더니 이제 하나님을 안 믿는 의사인데 이게 신기한 거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목사님 사모님인 걸 알고 와서 그날 그걸 다 보더니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나 보네요. 이 의사분은 하나님을 안 믿는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1년 만에 이제 병원에서 자기 몸으로 일어나서 임종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일어나서 건강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멘을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저를 마음속으로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16년 전에 이제 울산에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이제 조영기 목사님의 고향인데 울산은 교회가 별로 없고 사람들이 교회를 잘 안 가는 곳이죠. 그 교회가 시골에 80평 땅을 사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는데 굉장히 교회가 부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초청 강사로 제일 많이 가는 분이 세 분이 있는데 장경동 목사님, 김문훈 목사님, 그 다음에 이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8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집회를 8년째 연속으로 가고 있고 앞으로 3년 동안의 스케줄도 잡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 목사가 안 되겠다고 하고 대기업의 스카우트까지 됐지만 지금은 목사님이 된 것, 그리고 설교하는 것이 가장 기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쓴 책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 이게 빨간 머리 앤에 나오는 대사랍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하면 목회를 안 하고 대기업의 과장이 될 수 있었고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인 줄 알았었는데 그렇게 안 되고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이 정말로 행복하답니다. 그날 집회하는데 중1인 아들이 왔는데 그 아들이 아빠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아빠가 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집회를 하는 걸 보면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니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는 것이 제일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점쟁이도 따라가게 돼 있고 목사님 아들도 따라가게 돼 있고 누구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이 점쟁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발락 왕은 그 점쟁이의 얘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죠. 왜?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참 재밌어요. 인간은 인간적인 생각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 곰곰이 생각해요. 장소가 안 좋았다는 겁니다. 장소가 어디냐면 60만 200만의 이 사람들이 다 오는 걸 다 볼 수 있는 산에 올라가서 이걸 저주하려고 보니까 이 점쟁이가 겁이 나서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다른 산에 가면 된다. 그래서 장소를 옮기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왕이 발람에게 뭐라고 하냐? 다른 산에 가자. 그럼 점쟁이 발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저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셨다면 그냥 못할 것 같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다고 그렇게 할 텐데 이 발람은 너무 웃기는 게 돈 욕심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점쟁이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 살아계신 줄을 경험했는데 왜 이럴까? 바울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완전히 인생이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점쟁이 이 발람은 하나님을 2번 만났는데 인생이 안 바뀝니다. 그러니 참 이게 신기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었는데도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러니 믿음은 분명히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맞습니다. 반대로 저희를 생각해 보면 저희는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은 죽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보신 적이 있다고 한 분은 꿈에서 보신 적이 있을지언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 2번이나 명확하게 들었습니다. 아니 3번째 들었습니다. 첫 번째, 저 민족을 축복해라, 저주하지 마라. 갈까요? 가라. 지금 3번째 들은 거예요. 저주하지 마라. 근데도 안 믿어요. 반대로 저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립니다. 이게 더 신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발람이 또 저주하러 다른 산에 올라갔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왕에게 그 들은 대로 또 전해요. 이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또 겁나서 읽겠습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의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나는 내 백성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 내 백성, 이 백성은 힘이 들수와 같다. 내 백성을 해할 점술도 없고 복술도 없다. 이 백성은 내 백성은 암사자와 같고 숫사자와 같이 일어날 것이며 강력하다. 아멘. 이것은 지난주에 나눈 말씀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은 저희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저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허물을 보시지 않습니다. 저희를 해야 할 점술과 복술이 없습니다. 악한 마귀가 상소하는 상소문은 하나님께 올라가다가 다 떨어집니다. 욥을 욕하고 망하게 했던 악한 마귀가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 상소문을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다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힘이 들수와 같고 숫사자가 먹이를 움켜쥔 것처럼 강한 영적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바라시는 것이고 아들을 해하려는 적을 막아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거죠. 우리 아들을 건들기만 해봐라. 우리 딸 건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왕은요 너무너무 황당합니다. 돈을 그렇게 싸주고 국경선에 버선발로 가고 저주만 한마디 해줘도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그런데 축복만 하고 있으니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 더 부탁해요. 이 다음 말씀 오늘하고 똑같은데 생략해도 됩니다. 두 번 더 부탁했더니 두 번 더 축복을 해요. 왕이 너무 화가 나서 죽이려다가 그래도 점쟁이 건들면 안 될 것 같아서 왕은 왕대로 가고 너는 너대로 가라고 갈 길을 가라고 하고 헤어집니다. 왜 이렇게 저주 한 번 못하고 아들은 사실 하나도 몰라요. 이스라엘은 이 일을 몰라요. 근데 왜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가?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것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제 살아있는 이유를 아십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다 쳐내주시고 막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예배드리시는 겁니다. 그게 100번이었을지 20번이었을지 5번이었을지는 저는 모르죠. 저희는 다 모릅니다. 확실한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막아주시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시작에 지난주와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발락이 그렇게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막으셨더니 저주 한마디도 못하고 온통 축복만 하게 되는 일을 오늘 봅니다. 한 목사님의 인생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다고 하나님이 너무 목회자의 삶이 힘들게 하시는 것을 내버려 둔다고 그러면서 딴 길로 가려다가
지금은 생각대로 되지 않아 너무 행복하다고 하는 것도 봤습니다. 저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며 하나님께서 끌어주시는 대로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살려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이유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621장 드리시며 준비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지난주에 올려드렸던 감사의 제목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1조와 건축과 넥스트 또 바른 미디어 후원 등등 후원하는 헌금도 하나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특별히 2019년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셔서 교회 모든 살림살이를 다 책임져 주시고 쓸 것을 쓰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재정을 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오후는 1시에 전체 모임으로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양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신청서에 원하시는 요일과 시간을 정하여서 표시해 주시면 신청서를 받고 내일까지 시간과 장소를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보면 월요일만 빼고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다 신청해 주시고 지금 대체적으로 시간과 장소가 나오기는 했지만 오늘까지 내주시는 분들을 보고 기존에 지난주에 내셨던 분들과 합치던지 아니면 따로 시간을 만들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양육 신청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의 회계 보고입니다. 2018년에 2월 된 액수가 있고 2019년에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습니다. 2월과 수입을 합친 금액에서 지출을 빼고 2019년의 결산은 저렇게 남았습니다. 항목별로 정리한 내용을 본당 문에 붙여놨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또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습니다. 정성길 성도님 한번 박수로 저기 계시는데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주기도문과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내줘 충만 교통하심, 치유하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